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서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선교 보고와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고 또 나아가는 길에 힘들고 피곤하지 않도록 이 밤에 또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시켜 주시어서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받으며 또 아름다운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이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둬 받으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간략하게 금년도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2,800여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민다나오 지역에 두 군데 지역으로 또 사역이 확장되었는데요. 민다나오에서는 특별히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따오속 종족이 있습니다. 이 따오속 종족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민다나오의 제일 떨어진 외딴 섬인 따위따위라고 하는 섬에 위치해 있는 종족입니다. 따위따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모슬렘들이 극진 모슬렘 테러리스트가 사람을 유괴하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데려가는 섬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우리 선교사 부부가 지금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사말섬에 있는 바자오라고 하는 종족이 있습니다. 바자오 종족은 바다와 해변으로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사는 유랑 부족입니다. 이 사람의 대부분은 모슬렘입니다. 저희들이 사말섬에 우리 선교훈련센터가 있지만은 지금까지 바자오 종족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모르고 지냈고 사말시에서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을 쓸 줄 모르는 그러한 교육도 받지 못하는 그런 종족인데요.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결하셔서 바자오 종족의 사역이 우리 있는 사말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따오속에 있는 따오속이라고 하는 종족과 바자오 종족 두 종족의 사역이 우리가 있는 민다나오라고 하는 곳에서 새롭게 사역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는 금년에 아랍에미레이트 중동 지역으로 2명의 선교사가 들어가고 대만으로 1명의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로도 갔지만은 금년에 새로 확정된 국가는 대만과 아랍에미레이트 두 국가로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인도네시아의 선교사 훈련 과정이 새롭게 시작되어서 자카르타에서 12명의 훈련생을 처음으로 졸업시키고요. 그중에 1명은 라오스로 2월 달에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와 연합해서 라오스 선교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금년에 제일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이렇게 지켜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선교 보고가 아니라 사말섬에 있는 선교사 훈련센터의 홍보 영상입니다. 금년에 새롭게 제작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이 비디오를 만들 때 우리 학생들은 필리핀 학생들과 그 다음에 라오스에서 온 학생,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한국 해서 5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이번 금년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면을 보면은 그 5개국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얼굴이 까만 파푸아에서 온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국의 학생들이 금년에 훈련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제가 있는 사말섬의 광경이고요. 그리고 제가 선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선교가 저희들이 하는 일은 뭐냐?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는 타문화권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일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4개월 훈련, 선교사 훈련 과정, 3개월 고급 훈련 과정에서 7개월 훈련 과정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훈련 과정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말섬입니다. 거제도 정도 됩니다. 크기는. 이렇게 바지선, 카풀이라고 하죠. 자동차 칠한 바지선으로 들어가게 되는 섬입니다. 인구는 한 1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사말섬에 있는 부족입니다. School of Missions에서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The objective of our training is equipping and empowering our missionaries for effective cross-cultural ministry. 선교사를 양성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4개월 과정. 4개월 과정은 치료와 회복 그리고 기초를 놓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3개월 고급 과정은 지도자 양성,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라오스 청년입니다. 그 왼쪽은 베트남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학생들은 인도네시아 출신입니다. 수업 과정입니다. 여러 강사님들이 와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요.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팀 훈련 중입니다. 네, 문화의 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회. 채플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나가는 전도 훈련입니다. 현재 300여 명이 넘는 선교 후보생들을 훈련시켜서 각 나라로 파송했습니다. (4월) 첫 주에 항상 훈련이 시작됩니다. 현재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훈련 과정을 열어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말섬은 그래도 다바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행 자제구역이지 여행 금지구역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셔도 됩니다. 선교 목적으로. 간단하게 간증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학생 중에서 금년에 4명의
학생이 들어왔는데요. 남자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훈련시킨 학생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다 할 정도의 학생들이 필리핀에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들어왔느냐면은 베트남에서 자기 할머니가 가정교회의 목사로 있는 분입니다. 그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가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든지 이 가정에 큰 우환거리고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변화시켜 보려고 태국에 있는 신학교에도 보내보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교도 보내봤지만은 아무 어떤 도움을 얻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은 마약과 도박에 빠져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것도 도박도 적은 도박에 빠진 게 아니라 하루에 500만 원을 그냥 탕진해 버리는, 베트남에서 500만 원이면 상당하잖아요. 집이 휘청할 정도의 그러한 도박벽에 빠져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한 번은 도박빚을 못 갚아가지고 깡패들이 다 쫓아오는데 그 도망을 다닐 정도로 시내에서 굉장한 그 하여튼 문제거리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정교회 할머니인 이분이 저희 선교 훈련원을 갖다가 어떻게 소개를 듣고는 제발 거기 가서 사람이 되라 해서 어떻게 해서 보냈어요. 그런 학생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은 라오스에서 온 청년입니다. 이분은 결혼한 분인데요. 그 아내가 이 남편도 역시 도박과 마약에 빠져 있어가지고 당신은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쫓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분을 만나서 이분이 후원을 해서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으려 했는데 치료가 안 돼가지고 저희 학교 이야기를 듣고 온 라오스에서 온 사람도 역시 라스베가스에서 가가지고 돈을 탕진하기도 하고 마약도 하던 그런 결혼한 남자분이 저희 학교에 들어왔어요. 또 한 명은 누구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온 청년인데 이분은 결혼에 한번 실패하고 마약을 손대고 있는 마취과 의사입니다.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는 자기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저희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냐면 한국에서 들어온 청년인데 이 청년은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저희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보고는 기억을 했다가 한 청년을 소개가 좀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입니까? 물어보니까 우울증에 문제가 있는 청년이래요. 그래서 막 우울증 정도면은 뭐 별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보내보세요 해가지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이 청년은 자살을 기도했던 적이 있는 군에서도 그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는 목에 뒤에 뼈가 있는 척추뼈에 2번, 3번이 붙어서 태어났어요. 중간에 디스크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자라가지고 그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분을 앉아있지를 못하고 15분을 누워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갖다가 몇 년간을 맞아와가지고 이제는 그것도 효력을 얻지를 못하는 상태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목사님이 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필리핀에 가라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정을 전혀 모르고 그냥 우울증 정도로 생각하고 받았던 거예요. 이 4명이 왔는데 4명 다 뭘 하고 있느냐? 문신을 하고 있어요. 문신. 옛날에는 문신이 참 드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문신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저희 선교 훈련을 개교하고 처음으로 4명 다가 문신을 하고 온 경우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4명 다 그런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변화도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식당에서 밥을 준비하다가도 칼 들고 서로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이런 학생을 보냅니까? 한 명만 보내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4명이 같이 오니까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은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온 청년은 라오스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2월 달이면은 라오스로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온 마치카 의사는 지금 돌아가서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하면서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슬람권에서요, 그게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던 이 청년은요, 하나님께서 몸은 치료를 안 시키셨는데, 성령을 체험하게 해가지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던 이 청년이 나는 왜 이곳에 태어났을까? 선교훈련원에서 어떤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안 만나주시면 나 이곳에서 자살하겠다까지 공공연히 말하던 청년이에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당황됩니까? 잘못하면 이거 하나 죽어나가게 생긴 거예요. 저희 훈련 간사들이요, 정말 열심히 기도들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다를까, 우연히 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치료하러 왔지만은 하나님은 선교로 부르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아프리카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목을 안 고친 이유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고쳐주면은 결국은 또 세상으로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 하나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열심히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해주실 것이다. 왜? 너를 아프리카를 위해 쓰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15분 정도밖에 앉아있는 수 없는 사람을 그리 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청년이 믿음이 들어가서 이 4명의 문제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선교훈련을 하면서요, 정말 감사한 것은 선교사로 훈련되어서 나가는 것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서 쓸데없고 정말 문제를 만나서 갈 곳 없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는 모습을 볼 때요, 저희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지만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 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보여줄 건데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다음 장. 예.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4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가 받기까지 이 성에서 떠나지 말고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그대로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예?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가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서 나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권능을 받고 뭐가 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목적은 구원이죠.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구원인데 어디서부터 구원입니까?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죄에서부터 건져내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요?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때에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들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119명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모여있던 120명 전부 다가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오순절이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을 한 겁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느냐?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왜 제가 교회가 정인이 되기 위해서 탄생을 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만이었다면은 교회가 정인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만 정인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20명의 제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바로 정인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뭐가 되라는 겁니까?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근본 목적은 정인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만 정인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만 정인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교회가 정인이 되게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정인이 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성경은 예루살렘과, 그 전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하거나, 유대에서 하거나, 사마리아에서 하거나, 땅끝에서 하거나 하나를 선택해라고 아니고, 온 예루살렘과 엔드라고 되어 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온 땅의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의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산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있다면 교회에 온 땅에 이르러 정인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주셔서 능력 있는 정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교회가 그러면 온 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라고 하는 것은 동일 문화권입니다. 예루살렘과 동일 문화권이에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사 문화권입니다. 비슷한 문화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북한 유사 문화권에 들어갑니다. 언어는 통하는데 조금 틀려요. 유사 문화권입니다. 그런데 땅끝은 무엇이냐? 문화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타문화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땅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있는 같은 동일한 문화권과 유사 문화권은 우리가 정인이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언어의 장벽이 없고 문화의 장벽이 없고 지리적으로 장벽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누가 사역을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적고 있습니다. 동일 문화권이니까. 그리고 유대에는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은 빌립의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데는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누가 대표적으로 가느냐? 빌립이 갑니다. 이 전도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는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문화가 비슷하고 동일하거나 아니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 같은 전도자를 통해서 사역을 했지만은 땅끝이라고 하는 곳에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였느냐? 타 문화권에는 바로 선교사를 보냄으로써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동일 문화권과 유사 문화권과 타 문화권의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타 문화권에는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모르고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우리가 땅끝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델이 뭐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부르셔서 보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도록 하신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일 문화권, 유사 문화권, 타 문화권에 그 중에서 타 문화권 사역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성경의 모델이 뭐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일을 감당하게끔 해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국내 전도, 해외 전도,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런 식으로 나누었는데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선교는 타 문화권 사역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땅끝이 왜 타 문화권이냐?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방과 땅끝이 같은 말입니다. 이방은 무엇이냐? 유대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방의 빛은 무엇이냐? 타 문화권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으로 볼 때에 선교란 무엇인가 했을 때 타 문화권 사역이 선교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선교의 원리는 무엇이냐? 어디를 선교지로 삼아야 되느냐면은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부산도 복음화가 엄청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선교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본질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옵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지역의 복음화를 할 수 위해서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땅끝은 선교사를 통해서 하는데 어디를 해야 되느냐? 바로 복음을 부르지 않는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본인이 어디를 가는 중입니까? 서버나로 갈 때에, 저 서버나가 스페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려고 그랬는가 하면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잠시 들리겠다는 거예요. 밑에 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겠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개척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스페인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느냐 하면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이미 이 주위에 들어와 있지만은 더 많은 영혼이 들어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책임지고 하고
선교사는 스페인에 가겠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음 절에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실래요? 예. 지금 선교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복음이 전하지 않는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Unreached People Group, UPG라고 하는 그러한 이니셜을 씁니다.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이 뭐냐면은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 그것이 바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전도 종족은 선교사나 교회가 없이는 도저히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미전도 종족. 아니면은 그곳에 이미 교회는 있지만, 이미 선교사는 있지만 2% 미만의 기독교인인 곳을 미전도 종족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은 무슨 산에 있는 어떤 부족을 찾아가고 브라질에 있는 무슨 부족을 찾아가고 그것만 미전도 종족인 줄 아는데 사실은 미전도 종족에는 버마 그 사람들도 2%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버마, 지금 말하는 미얀마죠. 미얀마도 미전도 종족이 되는 겁니다. 버마 민족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 아시아를 보면요. 아시아의 인구가 40억 이상이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데는 아시아입니다. 그 아시아는 50여 개 국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 72%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할 일이 우리가 많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아시아에 집중을 많이 하느냐? 아직까지도 70%가 넘는 미전도 종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래요? 그 중에서 동남아입니다. 동남아는 11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1개국 가운데서 여전히 거의 절반가량 50%가량이 인구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한 번도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50%가 살고 있는 데가 동남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곳은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지금 11개국 중에서 7개국에서 지금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11개국을 계속해서 더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은 세계를 다녀보면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출소할 것은 많은데 출소할 일꾼이 없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구 선교사들이 1988년에는 6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에 오면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서구 교회가 생명을 점점 잃어가면서 선교의 동력도 점점 약해져 가다 보니까 결국은 선교 파송하는 숫자조차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서구 선교사가 이렇게 줄어드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신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신학교들 다 서구 사회에 있습니다. 교육이, 문화가, 돈이 아니에요. 서구 사회에 여전히 돈이 많습니다. 뭐가 문제냐?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며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0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한번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22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2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여기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돼 있을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성령과 신랑이 말씀하시기를, 신랑 대신 예수님이니까
성령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느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비밀이 깨달아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부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신부, 성령과 교회, 성령과 교회가 말하기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라고 하느냐? 이곳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뭐를 받으라고요? 생명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교회가 왜 이렇게 죽어갑니까? 딴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성령과 하나 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하나 될 때요, 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와요! 오면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저희 사말섬에 있는 선교훈련원이요, 왜 사람들이 와서 변화받는가? 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오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성천하시고 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주의 영입니다. 주의 영이 되신 성령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움직일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역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시킬 일이 있다. 누가 시킬 일입니까? 성령께서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움직였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빌립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가 효과적인 전도를 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에 가보면요, 신학교는 여전히 있지만은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럼 왜 생명이 없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을 밀어내고 성령을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셔야만이 교회가 생명이 있고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는 이마다 목마른 사람도 누구든지 갈증을 느끼는 사람도 와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구독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계속해서 슬라이드 보면요. 예. 자, 선교사의 숫자가, 서구의 선교사의 숫자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2016년을 지점으로 해서 선교사 숫자가 지금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니까 결국은 선교의 역량조차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할 일이 많은데, 선교할 일꾼은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교를 할 선교사의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다음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교사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이미 들은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곳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감리교회가 있으니까 장로교회, 장로교회가 있으니까 침례교회, 침례교회가 있으니까 오순절교회.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 사역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70% 이상의 선교사들이 복음이 이미 들어간 곳에 일을 하고 있고 진정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는 안타깝게도 2.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0명의 선교사가 나가면요, 3사람만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정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가는 선교사는 100명 중에서 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내도 왜 이것이 이렇게 빨리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가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선교사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제대로 돼 있는 훈련 하나 받지를 못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요, 50% 이상이 제대로 된 선교사 훈련을 받지 못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타 문화권에 대한 사역입니다. 동일 문화권에는 목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타 문화권 사역에는 거기에 걸맞는 훈련과 준비가 되어져야만이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저하게 선교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예. 여기에 보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보시면은 1980년도까지만 해도 90%는 서구권의 그리스도인들이 90%, 전 기독교의 90%는 서구 사람들이었습니다. 10%만이 비서구 사람들이에요. 아시아권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비서구권의 기독교인이 70%로 증가하게 됩니다. 서구권은 30%로 줄어들어요. 그렇다면은 추수할 것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 추수를 끝낼 수 있을까? 그 답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비서구권에 있는 70%의 이 사람들, 이 교회가 선교에 동참해야만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선교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아시아권에서, 비서구권에서 일꾼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냥 일으키면 안 되고 훈련을 시켜야지만이 제대로 된 선교 방향을 가지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그 사역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선교의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선교에 있어서 더 확실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교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새벽 기도 있고 금요 철야 있고 하는 교회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선교에 동참되어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에 있어서 세계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라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 선교의 지도자적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선교를 비선교국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그들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선교를 마무리하는 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금의 터키죠. 그쪽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계속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시아권의 포커스를 잡고 핵심을 잡고 아시아 쪽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놀랍게 누가 아시아의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교회고 성령과 교회가 선교사를 통해서 땅끝 선교를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상하게 아시아권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는데 어디를 열어주냐? 마게도냐를 열어줍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동유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아시아로 복음을 가지고 가고 싶었지만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문이 닫히니까 환상을 보고는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서구로. 그래서 복음이
서구로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가 변환점입니다. 사실 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을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 못하게 하셨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대답은요, 다음 장에 나오는 계시록의 말씀에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무슨 교회요? 어디에 있는 7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유럽에 교회들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왜 성경 계시록은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기를이라고 적지 않고 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했을까요? 요한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시아 교회 중 지금 크게 쓰시는 나라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요,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알을 보니까 움츠러들지만 사실은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의 마무리를 어디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저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 복음화를 마무리하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아시아 쪽에서 선교사를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선교의 내용은 선교란 무엇인가, 왜 해야 되는가, 어디에 해야 되는가 이런 쪽의 내용만 다루었었어요. 선교사란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다음 장 한번 보십시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자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자 돌아가 보세요. 사전에 보면은 선교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사도를 포함한다. 첫째는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한 사역을 목격한 12명의 제자들이며 다음은 마지막 사도인 바울, 그리고 대위임령을 받은 선교사들로서 바나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같은 이들을 말한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선교사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여기에 보면은 사도는 12명과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부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선교사라는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음 장에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누구라고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뜻이 무엇이 하면은 보내심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라는 이름으로 쓰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가 훈련을 시켜서 사도들을 또 보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다음 장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도자의 명칭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도, 하나는 전도자, 빌립, 전도자, 딱 두 가지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명칭의 지도자의 명칭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참 재미난 말이 갑자기 튀어납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직분이 뭐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전도자가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목사가 없었어요. 특이한 형태입니다. 아직까지 목사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은, 아직 직분이 아직 시작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교사도 복수입니다. 이 말은 선지자도 2명 이상이고 교사도 2명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5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5명 중에서 2명은 선지자고 2명은 교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명은 선지자에 들어가는지 교사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배열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하면은 그 순서대로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자면은 바나바와 시몬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선지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인 여기에 보면은 루기오가 나옵니다. 루기오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선지자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에 2명의 이름이 더 나오는데 누구냐면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그럼 마나엔과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했느냐? 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선지자면 예언을 해야지 되는데 예언만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교회 격려하는 사역, 위로하는 사역, 그것을 선지자라고 그 당시에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권면하는 이러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2 사람은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고, 또 2 사람은 교사로서 사역을 했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가서 무슨 일을 했냐?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장에 가서 뭐라고요? 2 사도 뭐라고요? 바나바와 바울. 자, 그러면 바나바가 뭡니까? 사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예요. 갑자기 14장에 가서 사도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전적인 용어로는 바울이 마지막 사도로 알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은 기록하기를 바나바도 사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걸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바나바가 사도가 될 수 있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로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5명의 지도자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뽑으셔서 어떻게 하랍니까? 교회가 파송하라. 땅끝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고 뭘 했다고요? 보냄을 받은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사도.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바나바를 뭐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새로운 사도냐? 성경은 여기서 끝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쓸 때에 편지 쓰는 주체가 누구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우리가 아는 신라죠. 세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가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로요? 사도로.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나 영어는 apostles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맞습니다. 이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신라가 사도? 디모데가 사도? 이게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려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은 선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보았을 때요, 그들은 땅끝까지 나아가는 바울과 그 선교의 팀들도 다 뭐로 본 겁니까? 사도로 본 겁니다. 다음에 보십시다. 그래서 다음에 보십시다. 예. 선교사라는 용어는요,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13세기 1300년대, 1400년대에 천주교가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선교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천주교가 쓰던 것을 우리 교회가 리폼, 개혁을 하면서 그대로 가져와가 우리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선교사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성경 안에 있는 성경적이지 않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용어예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 바로 선교사는 사도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사도들을, 선교사들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예. 왜 이분들이 사도라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분들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유대에서 끝났다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고보는 스페인에 갔습니다. 안드류는 러시아에 갔어요. 마태는 이디오피아 갔습니다. 마가는 이집트에 갔어요. 바돌로메는 아라비아와 인도로 갔습니다. 요한은 터키로 갔습니다. 빌립은 튜니지아로 갔어요. 도마는 인도로 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들은 선교사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멀리 가는 겁니다. 복음이 전하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선교사입니다. 목회자는 본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부르셨다면은, 그래서 이 교회 부흥과 전도에 집중한다면은 선교사는 타 문화권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넓은 안목에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가 왜 태어났는가? 오순절날 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야만 되었는가? 왜 120명의 문도들이 다 성령을 받아야만 되었는가?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서 또 보내셔야 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함께 했던 팀들은 그 당시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바로 사도적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로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요, 계속 우리는 교회는 더 보낼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훈련시키고 보내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냈듯이 저도 다른 사람을 보내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격려 그리고 지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 한번 감사기도 합시다.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힘들어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세계 기독교 역사에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놀라운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기도가 세계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왔던 섬김의 교회를 섬겼던 그 삶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영향력을 끝난 것이 아니라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교회 이러한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와 선교라고 하는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이 두 가지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기도하실 것은 교회가 성령과 하나 되어서 움직여서 생명이 있는 교회, 학문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지식이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종교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저를 파송하셨듯이 저도 더 많은 사람들을 땅끝까지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채 100년 조금 넘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계 역사에 없는
놀라운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참으로 이런 놀라운 아버지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계 위에 참으로 머리에 있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에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도의 영, 중보의 영, 도구의 영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세계를 품고 온 땅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의 영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선교에 이 놀라운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한국교회, 한국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과 함께 되어서 참으로 아버지의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이 먼저 되고 신부가 그 다음 일에는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연합하지 않고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아버지 그곳에는 종교의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성령 하나님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으로 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어째든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전종 또 파송하셨사오니 이 파송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파송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정인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